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한날을 살기를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읽었지만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대 12지파의 족보를 우리가 나와 있는 명단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기자가 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그 족보를 기록했겠느냐?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없고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 집안의 가문의 조건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태정, 태세, 문단세로 하는 그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것이 없으면, 역사의 기록이 없으면 우리 뿌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역대기의 기자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좀 함축적으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 속에서 그 사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사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었고, 왜 이 족보를 여기에 기록했으며 어느 부분은 빠졌으며 어느 부분은 넣었으며 어느 부분은 재차, 3차까지 반복을 해서 기록을 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9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족보가 끝났어요. 사실 역대기의 기자는, 역대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상하를 볼 텐데, 다윗 왕의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그 하나님의 구원 구속 역사의 흐름인 남유다 왕국, 다윗 왕으로부터 흐르는 메시아까지 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에 우리나라 일제치하 40년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70년이란 우리나라 역사의 딱 2배가 되는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던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고, 돌아가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을 했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귀환할 수가 없어요. 70년 동안 터 닦고 놓은, 아무리 남의 땅이지만 거기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징용 가고 강제로 끌려갔을 때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야, 그 땅에서. 근데 해방됐다고 가려니 다 죽고 자기 뺏기 없고, 여기는 터 닦고 났고 저기는 가면 생판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가기 쉽겠냐. 그래서 못 오고 일본에 그냥 눌러앉아 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비슷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일대 막 대를 이어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거기가 고향이야. 이스라엘이 뭔지를 알아. 근데 돌아가자
아버지나 가세요, 할아버지나 가세요. 이랬을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우리를 여기를 왜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그때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렇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문이 이렇고 우리의 뿌리가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이제 포로로 귀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 폐허가 된 땅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일으키자. 이런 역사 의식과 함께 민족 의식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다는 거죠. 수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 왕 9장과 11장에 사울 왕의 죽음을 10장에 끼워 넣었어요. 이건 브릿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 왕을 소개를 하고 다윗 왕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갑니다. 이제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해요. 이제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11장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9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여부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은 것, 그리고 그때의 다윗에게 충성해서 요압을 비롯한, 요압 장군을 비롯한 다윗에게 충성한 군대 장관들의 이름이 10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이하부터 쭉 다윗의 용사들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근데 사실은 11장에서는 오늘 단락인 1절부터 9절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런 사람도 있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단락인 1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으시면 되는데, 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 역사, 북왕국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컴팩트하게 함축적으로 줄여서 필요한 것만 여기다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처음에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만 즉위를 하죠. 헤브론에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재차 추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1절, 2절, 3절에서 그냥 묶어서 요약해서 쓴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3절 뒷부분에 보면, 3절을 보시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이 다윗 왕이야. 그러니까 남유다 쪽의 왕으로만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온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남쪽 북쪽에 다 왕이 되었다는 거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무엇대로 되었다고요? 말씀대로 되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남유다의 왕이 되고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좌회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우회전도 하고 싶으면 하고, 가다가 쓰고 싶으면 쓰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과속을 하고 싶을 때는 또 과속을 하고. 그렇죠? 운전할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운전을 안 하다가 처음 하신 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막 달리다 보면은 딴 세상이래. 처음 운전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뭐 후진, 멈추는 거, 휴게소에 들르는 거, 뭐 추월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같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봤자 여러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로 안에 있는 거예요. 도로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 또 도로를 벗어나잖아. 어떻게 돼? 고생이요. 아니면 죽어. 도로를 벗어나잖아. 그러면 죽든지 사고 나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법 안에, 인간의 세상에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하지, 법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구속되는 거예요. 법 밖으로 넘어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됐고 또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잘 몰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고 저 일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남과 북,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이래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김경애 원장님도 못 갔다 그랬지. 그때 가려고 그러다가 사모님 갔다 오셨죠. 예루살렘을 옛날에 지명이 여부수야. 그리고 거기 원래 원주민들이 여부수 사람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미국 땅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지. 인디안들. 그들을 몰아내고 미국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이제 넘어갔던, 좀 뭐 안타깝긴 하지만 미국의 역사니까. 청교도들이 누구야?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넘어가서 그 미지의 대륙에서 농사짓고 처음에 수확해가지고 감사한 게 땡스기빙데이 11월 셋째 주 지금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조상들이 다 죽고 나서 한 대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의 후손에서 원주민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 짓을 한 거야. 네? 역사를 보면 그래. 그걸 가나안 정복전쟁과 비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때는 그때고, 하나님이 야 니네가 아메리카를 정복해라, 거기 있는 것들 싹 죽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진 않은데 미국의 그 정착 이민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원주민들과의 갈등. 자, 아무튼 다시 가나안 정복대로 와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지금이야 예루살렘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해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로부터 400년이 흐른 후에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한 땅이에요. 요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싹 내쫓아라. 여부수 족속을 못 내쫓았다. 그 당시 타협도 하고 이러면서, 물론 그 중에 비스꾸름하게 정복을 했었는데 여부수 사람들을 싹 죽이지를 못해, 내쫓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다윗 왕 때에 비로소 그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호수아 때로부터 400년이 흐른 후에야 정복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완전하게 뿌리째 그거를 100%를 순종해야지 90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계속 고통을 당한다. 이 여부수. 그러다가 다윗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하고 그곳이 그러면 시온성이라고 불렀었어. 시온. 지금도 거기가 이제 시온 산도 있잖아요. 거기에. 시온성.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읽다 보면 시온성도 나오고 뭐 다윗성도 나오고 오늘 여기 다윗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그 옆인가? 그 옆에 이렇게 있나 다? 같은 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성이 다윗성이고 다윗성이 예루살렘성이고 예루살렘성이 시온성이에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같은 거를 그렇게 부르는 거라. 자,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성, 다윗성, 다윗성 하면은 시온성. 이제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시라.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아요. 그래서 시온 산성, 그래서 훗날 다윗 산성이 되고 그 다윗 산성이 예루살렘 성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 400년이 지난 후에요.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을 것이다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압 장군, 다윗 정부의 일대 국방부 장관이야. 쉽게 얘기하면 다윗 정부의 일대 국방부 장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 그 시온 산성의 원주민들이었던 여부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 먼저 용감하게 올라가는 자는 우두머리로 삼고 지휘관으로 삼을 거다. 그래서 이 요압이 용감하게 올라가서 다윗의 말대로 그렇게 용맹을 떨쳐서 국방부 장관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기는 자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시대를 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일에 왜 관심을 갖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놀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산 자는 절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 상급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야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정의로운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사람과 구별되게 성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과 죽었는데 똑같다. 그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는 똑같아요. 회사에 충성한 사람과 회사에 맨날 농땡이 피러 가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 여러분 같으면 그 회사 다니겠어? 그 회사를 다니는 자식들에게 야 그래도 잘 다녀 그러겠어? 때려쳐 그러겠지? 똑같죠. 어느 조직이건 똑같아요. 충성을 한 사람에게는 상이 따르죠. 승진을 시키거나 연봉을 더 주거나.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 하물며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 무슨 마음,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맛이 나지. 행동한 것도 마찬가지야. 네 손과 발로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걸 하나님이 계수를 안 하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약속을 지켰어. 야, 여부수족속을 먼저 치는 자 장관 자리 준다. 줬잖아. 응?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산 명품백 잠깐 들고 다니는 거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 사서 알잖아. 어쩔 때는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두고 물질을 쓰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유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끔 보면 TV에 보면 전 재산 막 1,000억, 2,000억, 뭐 몇 조 막 그걸 전부 막 사회에 공헌 기부하고, 크리스찬들은 뭐 교회 또는 체러티, 그거는요 한꺼번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 마인드와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나 그렇게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지. 절대 못 한다니까. 그거를 훈련받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나 그게 가능한 거라고. 천국을 침노하게 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압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요압이 다윗의 일대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았어. 어떻게 보면 다윗과는 운명 공동체야. 왜냐? 다윗의 일생에 씻지 못할 범죄라면 범죄인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의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명령은 다윗이 내렸고 실행한 사람이 요압이야.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은 운명 공동체야. 그 짓거리를 같이 했다.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다윗의 명령을 받고 오더를 받고 우리아를 실제로 가장 그 전쟁이 극심한 곳에 보내서 거기 죽게 만들어. 그게 요압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의 오른팔이지. 근데 여러분 영원한 내 편이 어딨어. 그런데 요압이 그 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약간 반대편에 쓰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아브넬이라는 사울 왕의 사촌이었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 아브넬.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죽고 나서 아들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해.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울 왕을 섬겼으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아들인 이스보셋이 볼 때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약간 좀 등을 돌리게 되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편으로 이제 들어와. 귀환을 한 거지. 저쪽에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오른팔이었어. 배신 때리고 일로 온 거지 결국. 근데 다윗 왕이 아브넬 죽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려.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왜냐? 이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 전쟁 가운데 자기의 동생을 죽인 걸 열받아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브넬을 죽여. 이때부터 이제 다윗 왕의 명령을 한번 어겼잖아.
한 번 어긴 사람은 이제 두 번 어기기 쉬워요. 그러더니 다윗 왕의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아들한테 쫓기잖아요. 누구죠? 압살롬에게 쫓기잖아. 근데 이제 같이 다녀. 다윗 왕을 보좌하면서 요압이. 그러다가 기회가 왔는데 어떤 기회?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근데 다윗 왕이 그래도 아들인데 죽이라 그랬겠어? 절대 죽이지 말고 생포해라. 그랬는데 요압이 또 죽여버려. 그러니까 점점점 다윗과는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자, 그러더니 아들 압살롬도 죽인 사람이 요압이야. 누구야? 다윗의 오른팔. 자, 그러더니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도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교체. 얘가 내려오고 아마샤라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 돼. 자기 대신해서. 그러니까 또 열받잖아.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고 자기는 떨어지니까. 걔도 죽여버려. 이 요압이 아마샤까지 죽여. 그래서 이런 끝에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요압을 죽이질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개국 공신에 대한 예우인지 모르나 아들 죽였지. 자기 명령을 몇 번 어긴 거야. 그런데 끝까지 안 죽여. 그랬는데 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 저 요압을 그대로 두지 마라. 그리고 조심해라. 이렇게 유언을 해. 그러자 결국에는 그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이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을 시켜서 분하야를 통해서 요압을 이제 죽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요압 장군에 얽힌 얘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인간 세상에서는. 뭐 그냥 간 쓸개까지 다 빼주고 갔죠. 그 사람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에 칼 꽂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꽂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배신의 비유인데 100m 떨어져 있는 사람이 뒤통수 칠 수 있어? 한 집사님 나 뒤통수 쳐봐요. 쳐봐봐야 내줄게. 거기서는 못 쳐. 여기 있는 사람 내 최측근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역사가 증명해서 시저의 오른팔 브루투스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죽잖아. 박정희의 오른팔 김재규한테 죽잖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사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속속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날 배신 못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게 누구야? 넘버원 제자야,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야? 최측근이야, 유다. 교회도 똑같아요. 사모님 목회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있지만 가장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저 뭐 새로운 새신자들이 날 뒤집어나? 그렇지 않아. 그건 별로 영향력이 없어. 최측근의 장로 또는 내가 세운 장로, 그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지고 교회 일을 중심적으로 하면 할수록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해야 돼? 더 거룩해야 돼. 더 정결해야 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사단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주의 종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새벽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잖아.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아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잖아. 그럼 제가 제일 힘들겠지. 뭐 주일도 잘 안 나오고 가끔 나오던 사람이 뭐 나한테 별로 효과가 없어. 영향력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성경은 그걸 늘 얘기해 주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요,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참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잘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또 배신하게 됐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윗 성이 있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다 이 말은요, 성벽을 얘기해. 정확히는 그럼 성이 있잖아요. 그럼 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고 나서 주변에 뭐래요? 오늘날은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저 한남동 쪽 가보잖아요. 담이 됐다 높고 쳐다볼 수, 집이 안 보여. 담을 얼마나 높이 쌓는지. 왜? 보호하는 거지. 자기 집을. 똑같아. 여기서는 성을 쌓았다. 이거는 성벽을 쌓은 걸 얘기해. 그 성의 주변에 성벽을 쌓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우리 이 심령에 성벽을 두르셔야 돼요. 프로텍트 할 수 있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나서 그 생명나무 곁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뭘 했죠? 화영검을 두르셨죠. 화영검을 두어서 못 들어가게 했다고. 거기를 지켰다. 내쫓고 나서. 똑같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심령에 이 성령이 거하실 때 이거를 성벽을 치지 않으면, 그래서 예레미야서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프로텍트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과 기도야.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벽을 치지 않으면 적군이 언제든지 쳐들어오지. 사단이 언제든지 쳐들어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프로텍트를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다윗 성을,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나서 주변에 성벽을 쌓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누가 쌓았어? 요압이 중수했다니까. 그랬던 요압이 배신 때린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하고 싶었겠어요. 지나다 보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예수님 안 쳐다보고 자꾸 돈 주다 보니까 돈에 획가닥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도.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다.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는 안 무너지간, 왜 목사가 제일 이렇게 무너지는 줄 알아요? 공격을 제일 많이 받거든. 우두머리를 쳐야 전쟁에서 이기지. 그러니까 사단이 우두머리를 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 돈, 여자, 명예 등등등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요. 그 벽을 여러분이 쌓아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주의 종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들을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방을 가도 신방 대원들이 쫓아가고 사모가 쫓아가고. 그래서 절대 혼자 신방을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 성도 집에. 그걸 다, 그러니까 신방 갑시다. 그럼 신방 대원들이 쫓아다녔다고. 열대명씩. 안 되는 데는 한두 명이라도 같이 가야 돼요. 자, 성벽을 쌓은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쌓아야 됩니다. 마지막 9절이 핵심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 왕이 점점 완성하니라. 네, 이게 이 역대기의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다윗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아멘. 성도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힘의 근원은 뭐야? 돈이야. 야, 돈이 있어야 힘을 쓰지. 돈이
그래도 뭐라 그래? 야, 실탄 좀 줘봐. 총은 있어. 근데 총알이 없어. 무용지물하냐. 그래서 그걸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 아, 요새 실탄이 없다. 돈이 없다는 걸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야. 내가 싸워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실탄이 없어. 실탄 좀 줘봐. 그 실탄이 뭐야?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전쟁할 때 총알이 없으면 지잖아. 그럼 영적인 전쟁할 때 실탄이 뭐냐? 돈이야?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다. 그러나 성도의 힘의 근원과 성도의 실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즉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어떨 때 두려워요? 대낮에 두려워요? 밤에 두려워요? 김경영 원사님, 밤에 두렵죠? 그럼 어둠을 이기는 건 뭐예요? 빛이죠. 그럼 내 안에 빛은 뭐예요?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빛 대신 예수. 그게 비유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빛이 있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이따만한 랜턴이 큰 게 있어. 괜찮잖아.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심플하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 즉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어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난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봐도 난 잘 살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죽은 거야. 영이 죽은 거야. 뭐랑 똑같아? 암이 걸려가지고 다 내 생명을 잡아먹고 있는데도 몰라. 그러다가 아프네 3개월 남으셨습니다. 그게 암이야. 자각 증상이 나면 이미 끝난 거야. 정리하셔야 돼요. 그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그 이상급 학생 기억나죠? 가은이하고 상훈이하고 한국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어머님이 아프신데 한 달 남았다고 의사한테 통보가 와서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이다. 약. 그래서 급히 귀국을 했어요. 어쩐지 그 있을 때도 애가 좀 얼굴 낯빛이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았었는데 그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나 봐. 근데 이제 의사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러니까 우간다에서 사역하다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영적인 병에 걸리잖아요. 성도가 성도인지를 자기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1년, 2년, 3년, 10년 안 나가도 살 수는 있어요. 뭘로? 육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지 영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있거든. 인간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영이 살아있어야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지, 영이 죽으면 육적인 생활만 하는 거야. 먹고 자고 싸고 남의 거 빼앗고. 그러니까 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짐승이야. 사자 새끼도 배가 부르면 옆에 아주 그냥 새끼 사슴이 지나가도 지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한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짐승은요, 영이 죽은 짐승은 배가 이빨이 터질 것 같은데 또 가죠. 그냥 쌌는데 그냥 그 쌓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음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 그래서 우리 영이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야 영이 배가 부르고 영이 호흡을 해. 그래서 찬양은, 기도는 우리의 호흡.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다 경험해가지고 찬양도 만들고 했던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잖아. 아니, 숨을 쉬어야 살지. 영이 숨을 쉬질 못해. 근데 가끔 막 어떨 때 찬양 부르면 막 왜 기쁘냐, 왜 저기 하냐, 산소가 확 들어오는 것처럼. 숨 못 쉬다가 산소가 들어오면
이제 살 것 같네.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막 찬양이 넘치잖아? 그럼 우리 영이 막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되어가고 있고 되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고 내가 연금은 몇 살부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하긴 하셔야 돼. 그러나 중심은 뭐나?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면 우리 떠나야 돼. 그 자세로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내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럴 거면 그때 그거를 좀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자녀 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새로운 태양을 빛을 또 이 세상에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은 오늘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강성해지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상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